여러분은 혹시 여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는 가운데 양민이 무려 2,500명이 숨진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도 그들에 의해서 희생되었는데요. 그들은 손 목사님의 장남과 차남이었습니다. 그 후에 정부군에 의해서 반란이 진압되고 거기에 동참했던 군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중에 동인과 동신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은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을 위하여 구명운동을 펼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희생당했던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경찰서를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 아이를 내가 용서하고 내 양아들로 받아들일 테니 반드시 석방해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결과 안재선은 출소하게 되었고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죠. 상처를 받은 자가 오히려 상처 준 자의 중보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상처 받은 자에서 중보자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했죠. 아마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금방이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 광야에서 무려 1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셨는데요. 꼼짝하지 않고 1년간 그 자리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1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을 그들이 받은 겁니다. 즉 10계명을 그들이 받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소를 건축하는 일을 그 1년의 기간 동안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이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게 되죠. 정말 기대되는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말은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의 말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1년이 넘도록 준비하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어째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걸까요? 아마도 이때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 가데스바니아를 향하여 떠난 지 약 한 3일 정도 되는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약 1년을 보낼 때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고 필요한 것들은 채워졌죠. 짐을 지고 피곤하게 걸어가지도 않아도 되었고 모든 삶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었고 이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광야에 발을 내딛고 보니까 여간 힘들게 아니었죠.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길은 척박했고요. 그 여정은 고됐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구름 기둥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고 결국 이 소리는 여호와의 귀에 들리게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화답을 하죠.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온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에 발을 내딛게 되면 상황은 변합니다.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한숨이 끊이질 않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스러운 마음은 점점 커져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까지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몰랐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생각보다 컸던 것이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겨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가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여호와의 불은 제단 위에 첫 희생 제물을 살랐던 그 불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드린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신 불이었죠. 그러나 그 불이 민수기 11장에 와서는 심판의 불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아론의 두 아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처럼 불평 불만을 내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불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불이 이스라엘 진 끝을 사를 때 그 광경은 실로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중에 있는 진을 순식간에 삼키는 것을 보고 누가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몹시 놀란 백성들은 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11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사실 이날 백성들의 불평은 여호와를 향한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비난이 모세에게로 향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그분의 대리자인 모세를 향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 불평을 듣는 모세는 또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은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또 그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그들이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은 옳지 못한 말들로 욥을 괴롭게 하였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향해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중보자의 역할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욥이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욥의 경우에서도 상처받은 자가 상처 준 자를 위한 중보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에도 나타나는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서 이 돌을 내던지는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 자신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위한 중보자는 그들이 던진 돌에 의해 맞아 죽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처럼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을 위하여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목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날 예수님은 수많은 자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들은 예수를 조롱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드려졌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처럼 중보는 상처받은 자가 상처 주는 자를 위하여 드려졌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보는 내 마음에 드는 자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 나에게 온갖 비난을 던지는 그 자들을 위하여서도 드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백성들의 불평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잠잠해지자 이제는 또 다른 무리가 모세를 비난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모세의 형과 누나였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동력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2장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모세로 하여금 큰 절망을 맛보게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은 모세의 부인이 구스 여인임을 지적하면서 이 어두운 피부 색깔을 근거로 그녀를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비방했죠. 그렇다면 미리암은 왜 이제 와서 이런 비난을 하는 걸까요? 이미 모세와 십보라는 40여 년 동안 부부로 살아왔는데 굳이 이러한 비난을 왜 이제 내뱉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질투심이었습니다. 십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압제를 겪은 적도 없었고 그들이 열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녀는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안전하게 진을 친 이후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보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리암이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홍해를 건넌 후에도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일을 주도했고 여선지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보라가 온 이후부터 미리암은 자연스럽게 퍼스트 레이디의 자리를 그녀에게 넘겨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70인의 장로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론과 미리암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70인을 모으는 일은 전적으로 모세의 권한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뜻대로 70인을 선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론과 미리암은 본인들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고 그들 역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죠. 특히 아론은 우림과 두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를 보필할 또 다른 70명의 장로들을 선정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마음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자신들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더 크게 분노했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 모세의 아내를 빌미로 해서 모세까지 비방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들이 비방하고 싶었던 것은 모세 아내의 피부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쟁점은 권력, 즉 예언적 은사를 통한 리더십의 권력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은 모세를 비방한 그들은 곧바로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모세 아내에 대한 비난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핑계였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리더십의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12장 1절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아론보다 미리암을 먼저 언급한 것은 아마도 그녀가 이 모든 비방을 주도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비방하니라라는 이 단어가 여성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녀가 비방하였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이 모든 비방은 미리암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아론은 그 비방에 합세한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아론은 자주 이 악을 행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거기에 언제나 우유부단하게 합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도 아론이 그 일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말없이 동조했지요. 이번에도 역시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은근히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에 동참한 자도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미리암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다 회막 앞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미리암의 비방을 들으셨고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결과 그녀는 문둥병에 걸려서 온 몸이 눈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십보라의 피부가 검다고 하찮게 여겼던 이 미리암은 반대로 자기의 피부가 하얗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심판이 주어지자 아론은 곧바로 모세에게 달려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 곧바로 모세를 찾아가서 내 주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도자요, 그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임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을 나타내죠.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곧바로 미리암을 위해 중보하기에 나섭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번에도 역시 비방한 자를 위한 중보는 그로부터 비방받은 자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이처럼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3절에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을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입니다. 이날 그가 받은 모욕과 수치 또 배신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향해 비난하는 자를 위해 즉각적인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나에게 모욕을 준 그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부탁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모세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예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소란했던 일들이 다 이제 일단락 되게 됩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지도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어느 정도 광야 생활이 익숙해져 갈 즈음에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인 고라에 의해서 반란이 시작이 되는데요. 고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소의 가장 중요한 기물을 다루는 고핫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제사장직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론도 자신과 같은 똑같은 레위인인데 어째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 직분의 특권을 누리느냐라는 그런 반감이 생긴 거죠. 왜 자신들은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의 수종만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고라의 마음에는 이러한 불만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비록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지만 권력에 대한 욕망에 눈이 멀자 가족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반역은 아주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먼저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아주 일리 있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심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중보자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지도자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죠. 어떻습니까? 정말 맞는 말이 아닙니까? 그들의 논리는 신학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각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각자의 눈에 훤히 보이고 있는데 더 이상 지도자가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는 논리의 논리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이었죠. 아버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제게 답을 주십시오. 아마 그는 땅에 엎드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아론과 고라 그리고 그 일을
가담한 사람들은 회막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로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 그리고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결국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250명은 불로 소멸됩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들을 저 밑으로 내려가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최후였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사르는 이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은 혹시 땅이 자신들도 삼키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반역에 물적으로나 심적으로 동조했던 자들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고라와 그의 동료들이 죽은 그 다음 날 모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심판이 있는 바로 그 다음날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뜻을 이루어 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했고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그 일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비록 이러한 기대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죠. 그들은 이제 그 어떤 성령의 음성에도 마음을 돌이킬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고라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난 그들은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 아닌 연병으로 임했는데요. 그런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 사람들이 그 연병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을 위한 중보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비난을 받았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드려진 중보였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이 급속도로 퍼지는 것을 본 모세는 즉시 아론에게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거기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서 급히 회중을 위하여 달려가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본래 속죄는 짐승의 피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향로를 들고 연병에 의해 죽어가는 그 회중들을 향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대의 노인이 숨 넘어가는 그 숨차는 마음으로 회중들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연병이 그치게 된 것이죠. 그날 연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14,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번에도 상처받은 자가 상처 준 자를 위한 중보자로 서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두 강도 사이에 서셨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셨던 것처럼 아론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중보하고 서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나를 비난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독설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들도 내가 겪은 아픔을 그대로 겪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상처받은 자들이 상처를 준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욥과 스데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평생 상처를 준 자들을 위하여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상처 준 자를 위한 중보, 바로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주요 기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묵직한 향로를 들고 쉴 틈 없이 달려 회중 사이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같은 열심으로 이 기도의 향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론의 제사장직을 비난했던 자들이 아론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보가 미치는 그곳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구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을 통해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백부장이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상처받은 자로서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한 중보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통하여 은혜가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될 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그리스도요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